35장을 제가 읽으면서 한 기절씩 해놓읍시다. 35장 칙대상 천하왕. 칙대상은 큰 상을 붙들라라는 거죠. 그 큰 하나의 상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말입니다. 보통 그 왕필 선생 같은 경우는 천하 왕을 휘근해 온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조금 넘쳐버렸어요. 그러면 즉 대상이라는 거는 크게 보라는 뜻입니다. 큰 상을 보라는 건 우리가 인생을 예를 들면 인생을 놓고 볼 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삶이 전체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한 부분을 놓고 보면 일희일비하기가 굉장히 쉽죠. 조금 지금 당장 좋으면 기분이 좋고 지금 당장 나쁘면 슬프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인생 전체를 크게 놓고 보면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사실은 없거든요. 전체가 흐름이 대국적인 시각에서 긴 시간에서 앞날이나 과거 인생을 전체를 둘러보면 매 순간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하나의 뭔가에 집착돼 갖고 그냥 그 당시에 힘들어하고 즐거워하고 한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평담해지게 되죠. 길게 보면. 그래서 집대상이라는 건 그런 뜻인데, 이게 도를 우리가 깨닫는다, 도를 본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죠, 세상을. 세상을 크게 보는 게 도거든. 앞 기절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대도 범해 그랬잖아요. 큰 도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좌도 될 수 있고 우도 될 수 있는 게 도다. 옳고 그른 게 아니라는 거죠. 좌측이다 우측이다로 기울어져 있지 않고 지금 우리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인생은 그냥 인생인 거죠. 잘된 인생, 못된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큰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서게 되면 왕이 불해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아가고 이렇게 세상에 진출해 나가도 타를 해치는 일이 거의 없어진다라는 거죠. 큰 시각에서 보면은 타를 해치는 게 나를 해치는 걸 결과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되신 도인들이 일생을 살아도 타자를 해치지 않는 것은 타자를 해치면 바로 내가 피해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내 이익을 위해서 타자의 이익을 희생을 시키면 지금 당장은 이익 같지만은 내가 잃는 게 굉장히 큰 걸 잃습니다. 첫째는 사람, 재물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재물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선 쓰고 즐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남을 해치면서 그 재물을 모았다라는 그 마음의 가책 같은 건 영원히 지워지질 않거든. 결국 그 음보를 꼭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시각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도 타자를 해치는 일이 거의 생겨나질 않아요. 왜? 내 이익, 타자의 이익이 바로 내 이익이고 타자의 손해가 바로 내 손해로 이어진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크게만 시야를 넓혀보면은 그게 이제 집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큰 시각으로 세상을 잡고 보라. 그렇게 해서 천하에 나가서 휘젓고 다녀도 타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결국 남을 해친다는 건 나를 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 응보를 받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무자비하게 살게 함으로써 그 결과를 받는 게 지금 우리 코로나로 받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처럼 타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돼요. 크게 시각을 보면. 그래서 안평대, 그죠? 나가도 세상을 해치지 않으니 안평. 여기서 안은 어찌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찌, 해치지 않으니 어찌 평안하고 태평하지 않을 수 있으랴. 여기서 안은 어찌 뭐뭐하지 않으랴라는 안입니다. 이게 편안한 자로 해석하면은 편안하고 해치지 않으니까 편안하고 평화로우며 태평하다.
나가도 해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실제 이 안은 여기서 어찌 뭐뭐하지 않겠는가 라는 의조사로서 의문 부정문이죠. 부정을 통한 긍정에 필요할 때 쓰는 게 지금은 이 안자 앞에 손수변이 들어가는 안자가 씁니다만 옛날엔 같이 썼어요. 그래서 안 평평 어찌 평화롭고 태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심신 나 자신도 태평하고 편안하고 세상도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락, 여, 이 그랬습니다. 락은 여기서 음악을 얘기, 악으로 봐야 돼요. 악의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 성찬을 이라고 그러죠. 악의 이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과객지, 길 가는 과객들,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죠?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하면 지나가는 과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도지출구. 그런데 도가 나오는 문은, 도의 출구는 담호. 담담하기야 그지없어서 그 말이에요. 아주 평담해서. 도라는 거는 아까 음악이나 맛있는 음식 이런 거는 귀를 즐겁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코를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는 거죠. 악의는. 근데 도는 어떤 맛이 없다라는 거죠. 담담해서 그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도다. 그리고 도는 이것이 도다. 어떻게 우리가 맛이 느껴지고 모양이 생겨나고 향이 느껴지면 그건 도가 이미 아니게 되죠. 어떤 맛이 있고 없는 게 아니라 평담 그 자체가 도라는 뜻입니다. 평담하게 그지없다. 그래서 시지 부족견. 아무리 보아도 도라는 거는 그 도를 우리가 봐도 눈이 즐거울 수가 없다. 즐겁게 되질 않는다. 부족견에서 견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라는 뜻이 아니고 보아서 눈이 봄으로써 알아채리기에 부족하다. 이것이 도구나라고 알아채리기에 부족하다. 그건 뭐죠? 도는 모양이 없다. 첫째, 시지 부족견.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눈으로 봐도 눈을 즐겁게 하는 게 도가 아니고, 청지 부족문 그랬습니다. 귀로 들어도 들어서 알기에 부족하다. 이 말은 귀로 듣는다 해도 음악을 듣는 것처럼 연락에 빠지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낄 그런 계제가 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도는 만져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는 거다. 왜? 워낙에 보편적이고 평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도가 특별하다면 맛이 있겠죠. 맛이 있고 뭔가 특별한 그 맛이 느껴지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그 도를 몰라버리는, 도를 자꾸 구하려고 애를 쓰면 찾고 구하고 탐구하려고 애쓰는 거는 이게 너무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게 아무 맛도 느낌도 와 닿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소홀이에요. 근데 실제 도라는 건 따로 있지 않다. 그 앞장에도 우리가 34장에서 도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널려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이것에만 있다 할 게 아니고 좌도 될 수 있고 우도 될 수 있는 게 도다. 좌만 되고 우가 안 된다면 도가 아닌 거죠. 바로 그걸 넓혀놓은 기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고 아무런 맛도 향연도 없고 평범하게 그지없기 때문에 용지불가기 그랬습니다. 도는 아무리 작용을 해도, 용지는 써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도가 작용을 해도 불가기, 작용 자체가 끝나질 않는다. 끝이 없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라는 거, 여기서는 그 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그 노자가 강목하게 얘기한 게,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자고, 해가 떠요. 아침에 해가 떠서 하루같이 돌고 이렇게 쭉 하루가 생겼다 저녁이 됐다 하잖아요. 해가 떠올랐다 쳤다 한다고요. 그걸 우리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다 이렇게
배웠고 알고 있잖아요. 태양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지, 일종의. 자전하면서 밤낮이 교차한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밤낮이 교차하도록 지구가 저절로 이렇게 자전을 하게 하는 힘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왜 하필 태양 주변을 끊임없이 1년 365.2451 정도로 규칙적으로 태양계 주변을 돌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만들어서 이 지구의 생명이 넘치게 그렇게 만들어질까?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무엇이. 그죠? 무엇인가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게 하고, 또 이 태양은 다시 은하계 주변, 은하계를 순회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시사철이 또 순환이 되고, 사람도 나고 죽고, 왜 우리가 나 태어나며 그 다음에 살다가 다시 죽고 또 다시 오고 끊임없이 우리도 순환하고 있는지, 이렇게 모든 걸 순환시키는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현대 과학도 그거 모르잖아요. 하면은 인력작용, 무선작용, 중력, 별의별 이론들로 하지만 그건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실제 왜 이 세상은 그렇게 구성되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냥 달리 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게 하는 그 힘이 뭐냐,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답은 없지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실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 그 작용들이. 그죠? 그 작용을 일러서 신, 하나님, 브라만, 힌두에서는 브라만, 우주의 거대한 브라만이 우주를 만들었고 그게 우주의 근원적인 힘이 된다. 이게 그 힌두 사상이잖아요. 기독교 사상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렇게 움직이게 계속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노자는 그걸 뭐라고 그랬죠? 토라는 게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뭔지는 모른다. 노자 앞에서도 그랬죠. 도가 나는 뭔지,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른다. 도라는 거 이렇다가요.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있다. 이게요.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인생도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고 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게 하는 원초적인 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걸 일러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일러서 도라고 하자. 그다음에 도는 우주 자체의 모든 것이 돌게 하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면 그게 하나님이 되버린 거죠. 그게 도라고 하니까 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대과학에서 그걸 인력이라고 하니까 인력이구나. 예를 들어 이렇게 도는 게 어떤 우주의 인력작용이라면 인력이 돈 거죠. 그 인력이 뭐냐라는 거죠. 인력이 뭔데 그렇게 돌게 하냐, 중력이 뭔데 그렇게 돌게 하냐, 아니면 우주의 순환 자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인력도 아니고 중력도 아니란 건 지금 밝혀진 거거든.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돌게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 과학에서 무슨 쿼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암흑물질까지 이제 막 번쩍하지만, 암흑물질하면 암흑물질이라는 게 가설이죠. 이것을 암흑물질이라 하자. 그와 같은 거죠. 그러면 우주의 근원이 암흑물질이라고 과학에서 얘기한다면, 그 암흑물질이라는 건 과학이 얘기하는 가설이라,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암흑물질이라고 하자. 그럼 그 노자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우주를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힘, 그걸 도라고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라고 하든 하느님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불교에서 이렇게 부처는 거죠. 불이죠.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든 참이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언어는 근원적인 힘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 근원적인 힘은 세상 곳곳에 다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도 역시 순환이 되고 계속 이어지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삶에도 도가 끊임없이 작용되고 있다. 그건 항상 내 곁에서 이렇게 작용되는데, 우리는 너무 가까우니까
이걸 모르니까 더 그럼 벌써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라도 이제 그렇다는 그런 도라는 게 뭘까? 우리 주변에 근원이라는 게 뭘까라고 자문자답을 하고 조금이라도 거기 그 고민을 해보고 사유를 해본 사람이라면 인생을 놓고 볼 때 좀 더 큰 시각의 인생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타날 현상 요거 되면 딱 집착이 되는 거예요. 요게 꼭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다 목숨을 걸어요. 여기다 생사를 걸고 여기에다 내 모든 걸 걸어서 남과 다투고 싸우고 시비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아기 다툼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이 평화로운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 사람이 좀 이런 경우도 많아져요. 무기력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자.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나는 뭐라고 그분들한테 질문을 가끔 하냐 하면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어찌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까? 햇볕 찬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비 오고 바람 불고 풀 나무들이 다 잘 자라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하느냐. 이미 넘치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왜 인간의 힘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느냐라고 나는 얘기를 해요. 제 눈에는 완벽하거든. 이 세상이 불평등도 없고 정말 이 세상 다 어우러져서 살아요. 도둑놈과 선량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그잖아요. 너는 도둑놈이라도 좌측에서 도둑놈이라도 나는 우측에서 너를 잡는 형사가 되면서 아름답게 어우러져 간다는 거죠. 이 세상.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된 게 없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왜 이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하느냐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죠. 이분들은. 저 새끼 눈에는 다 아름다운가 보다. 이 가난하게 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 보이죠. 보이지만 그 또한 내가 그보다 잘났다는 의미에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우위감이 없다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분 삶 자체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삶이 그러니까 그 삶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우리는 가난하고 묵을 거 없어서 배를 걷고 허덕이고 헐벗고 있으면 불쌍한 사람. 왜? 나는 안 헐벗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죠? 왜 내가 남을 낮춰보고 불쌍하게 볼 수 있도록 내 눈높이가 달라져 버렸냐는 그 사람과 나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삶이 충분히 아름답다고 여겨주고 그분에게 당신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내가 정말 당신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기 때문에 당신을 존중하고 있음을 나는 표명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분들은 내가 그분한테 쌀 한 마리 갖다 주는 것보다 당신 삶이 절망적인 게 아니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한마디 해주는 거 이분은 쌀 10가마니 준 것보다 더 기뻐요. 우리가 잊어버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우리가 비교 우위 입장에서 낮춰보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로 평등해지면 아까 집대상이에요. 그게. 이 세상을 크게 보면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면 이 사람 삶이 달라져요. 내 삶이 얼마나 값지고 내 삶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삶을 아름답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주위에 그득하다고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로 부각되는지. 근데 내 삶을 짓밟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당신 먹고 살 거 없지? 요거 갖고 먹고 살아. 그러면 쌀 몇 마리 팔아다 주고 이러면서 선심 쓰고 마치 굉장히 후덕한 사람처럼 해줄 때 이 사람은 먹을 거 없으니까 받아먹지만 마음은 비참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건요, 내 시각을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세상을 평등하게 하는 거는 내 시각이 바뀐 순간에 불평등한 사람이 나와 동일한 존재로 평등으로 되돌아오는 작업인 거예요. 이게 집대상을 할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크게 보라, 세상을. 통으로 보면 다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돕는다고 돕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삶이 가치 없고 나는 가난하고 못 살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으로 스스로 계속 비하감이 생겨. 근데 그 삶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내가 정말 존중하고 부러워하면 그 사람 살맛이 나는 거죠. 그잖아요. 살맛 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도라는 거죠. 도라는 건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직접 봐버리라는 겁니다. 불평등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 불평등하지 않고 온통 평등하고 그리고 무상정등입니다. 더 위 없이 바른 평등이에요. 무상정등과 깨달음이라는 더 위 없이 바른 평등, 위 아래가 없이 바른 평등이라는 세상을 완전하게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때 내 시각이 그렇게 완전한 평등으로 돌아갈 때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 언제나 존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삶을 찬란하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도 나는 나쁘다고 여태껏 비하고 참 기가 주고 살았는데 내 삶도 아름다우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봐주네. 내 삶도 아름다운가 보다. 얼마나 그 사람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인의가 아닙니다. 노자가 늘 얘기하는데 인의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걸 그래서 금하는 거예요. 이게 노자 철학의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건 완벽한 오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남을 돕는 건 자선이요 겸손이요 이타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오만이에요. 결국 내가 너보다 낫다, 나은 존재를 증명하는 절차에 불과해. 잘 들여다보면 압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남을 도울 때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기쁘거든요. 남을 돕고 나면 뭔지 꼭 할 일 한 것 같거든요. 자만심이 채워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황은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가만히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전에 내 눈에 평등을 먼저 확보를 하면 이 세상은 절로 아름답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가 사바가 정토다. 이 시끄럽고 더럽고 불평등하고 나빠 보이는 이 세상이야말로 아무 차별이 없는 정토 세계다. 사바가 정토지 정토가 따로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직대상의 의미라고 보는데, 직대상 크게 보라. 전체를 보라. 테두리를.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만 바라보는 거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지구에 살고 있는 전 인류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는 하나의 인류고, 그럼 대한민국도 지구에 포함된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인류적인 시각에서 인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시각에서 인류를 바라보면 대한민국에 이익에 입각해서 인류 문제를 풀려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인류 문제는 오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로 보라. 즉 대상해고 그 크게 세상을 잡아서 보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서라.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나서도 왕이 불에 아무리 네가 휘젓고 세상을 다녀도 타를 해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크게 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찌 평안하고 태평스럽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즐거운 음악, 아름다운 음식, 이게 개인의 그 애욕에 관계되는 문제인 거죠. 귀를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 이것들은 지나가는 길거리 발길을 멈추게 하는데, 참은 실제 도라는 것, 참 진리는 아무 맛이 없다. 평담하기 그지없고 어떤 맛도 느껴지지 않는 몸이 건조한 것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도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고 들어도 귀에 음악소리처럼 즐거움이 느껴지기에 부족하고, 그렇지만 도의 작용, 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 삶을 있게 만든 이 작용은 불과 기, 끊임없이 그 작용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왜? 평담하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다면, 특별한 놈이 끝나면 그 작용도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고개 35장 크게 보라. 돈은 모든 곳에 널려 있다. 이어서 36장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36장입니다. 장요, 흑지, 필고, 장지 그랬습니다. 자, 움츠리게 하려거든 그 말입니다. 장욕, 흑지, 그죠? 적게 만들려면, 움츠려들게 하려면, 축소시키려면 무엇을? 지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을 움츠러들게 만들려면, 축소시키려면, 수축시키려면 그 말. 장욕, 흑지 그러면 그것을 축소시키려면, 작게 만들려면, 그 뜻은 뭐죠? 그냥 타로 보자고. 다른 것을, 타자를 움츠러들게 만들려면 필고 장지. 반드시 먼저 장지, 펼치게 하라. 근데 여기서 고자가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 뭐 해야만 한다. 필자가 있으니까 이제 고도 그렇게 고정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고는 이 고자하고 같습니다. 이게 고정된다, 고정시키다 라는 지금은 그래서 필고 장지 반드시 펼쳐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데 이 고가 고대에는 요 고자하고 같아요. 같이 썼어요. 지금은 요 고자는 뭐죠? 지금은 고모할 때 고자야. 그죠? 고모, 이모할 고모다. 고모 고자야. 근데 요게 고모라는 고자가 되기 이전에 뜻이 뭐냐? 잠시라는 뜻이에요. 잠시. 일시적으로. 근데 고는 원래 요 글자도 없었을 때 고 하나가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도 있고 잠시 일시적으로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 요걸로 바뀌면서 요게 다시 이제 지금은 고모 고자가 돼요. 이모 고모할 때 계집력이잖아요. 근데 잠시 일시적으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요 고는 잠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남을 압박시켜도 움츠러들게 만들려면 잠시 동안 상대가 활짝 기를 펴게 만들어라. 상대의 기를 죽이려면 먼저 기를 죽이지 말고 먼저 기를 살게 한 다음에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 장욕, 흑지 상대를 움츠러들게 하려면 필고 장지 반드시 먼저 잠시 동안 펼쳐지도록 만들어주라. 그 다음에 장사 약지 상대를 그를 약화시키려면 그죠? 사는 시킨다 시킬 사자죠. 장차 그것을 약화시키려면 필고 강지 잠시 동안 강하게 만들어라. 강하게 놔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장고 폐지 그걸 만약 폐지시켜버리려면 필고 흑지 잠시 동안 흥하게 만들어주라. 흥지. 장욕 탈지 그걸 빼앗고자 하면 무언가를 빼앗고자 할 때는 잠시 동안 그한테 주어버려라. 먼저 주라. 이게 참 재밌는 언어입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이 도리를 왜냐하면 남에게 내가 뭐죠? 남이 굉장히 잘난 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움츠러들게 만드는 방법은 그 사람이 잘난 척할 때 잘난 척한 거를 팍 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거든요. 잘난 척은 팍 쳐본다고. 근데 그러지 말고 아이고 잘나셨네요. 더 높여버리라는 거죠. 잠시 동안 높여주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 알게 돼요. 지가 허풍치고 있는 걸 본인이 모르질 않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마치 속아 넘어가듯이 오히려 잘난 척 한다면 더 잘난 것처럼 떠받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한참 기가 살아도 뭘 하다가 반드시 에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떠받들어준 사람을 이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하라고 어려워합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것을 내가 딱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감정이 상해요. 그래 이후에도 자기 잘못 절대 인정 안 해요. 도리가 똑같은 도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꺾기 이전에 꺾으려면 꺾기 이전에 먼저 또 올려줘야 돼요. 꺾기 전에 살게 만들어줘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천지가 작용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연을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지가 어떤 나무를 꺾으려면 제일 먼저 천지가 하는 작용을 보면 알아요. 나무가 꺾이는 건 먼저 자란 놈들이에요. 먼저 잘 자란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자라도록 비, 바람, 구름이 다 화합이 돼요. 잘 자라. 근데 잘 자라니까 다른 나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 올라가죠. 근데 가지가 그런 나무들이 가지가 부러지고 여기저기 어긋난 게 많이 생겨요. 그게 뭐냐? 이 천지는 무엇인가를 꺾기 이전에 먼저 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이 실제 그렇게 움직여요. 정말 이 자연을 우리가 관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도 그 도리를 알 수 있어요. 물고기가 가장 먼저 해를 입는 건 빨리 자란 놈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들 잡아먹으면 빨리 자라요. 근데 이게 자기 생명을 깎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그래요. 자연은 죽이기 전에 또 폐지시키기 전에 흥하게 만드는 작업을 반드시 하더라고요. 이 도리를 노자는 굉장히 관찰력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를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비저를 보면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뭐 되나 이랬는데 지금은 와닿아요. 이런 말. 왜? 자연 속에 살면서 모든 자연들을 관찰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속담에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리고 주머니에 뾰족한 송곳을 놓고 가면 오래가지 못한다. 그잖아요. 돌출되면 이게거든. 이게 돌출되게 만들어라는 거죠. 상대를 깎아내리려면 돌출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해학적이었어요. 그리고 정치 하는 사람들도 정치 싸움을 해도 유머가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공격을 안 는다는 거죠. 항상 우회를 하지. 근데 지금 세상은 어쩌죠? 바로 쳐버려요. 바로. 우회할 줄을 몰라요. 그만 여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리는 여러분들이 이 말 요대로 놓고 보면 말은 그럴듯한데 실행하기 어렵다. 그잖아요. 흥하게 먼저 상대를 폐지시키려면 폐하려면 흥하게 해주라. 또 뺏으려면 먼저 주라. 이런 도리가 상대 거 뺏어도 내 주머니에 넣었는데 내 걸 먼저 내주라고 실행이 잘 안 돼요. 근데 실제 내 걸 내줄 때가 상대를 뺏는 작업인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 걸 상대에 줄 때, 그죠? 돈 100만 원을 내 주머니에 딱 넣는데 100만 원 재산이라는 게 다라고 보자. 그걸 아주 소중한 건데 그걸 상대방한테 먼저 줘버리면 상대를 뺏기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재산이 나가고 내가 얻는 게 뭘까요? 상대방 마음을 뺏었잖아요. 그럼 상대방 마음을 내가 뺏어오면 상대방 다 뺏어온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이 도리를 잊는다라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상대를 예를 들어 상대 걸 뺏는다라는 건 뭐죠? 내가 상대 거 뺏어와 보면 돈을 뺏어오면 돈 100만 원 뺏어온 게 다예요. 다른 건 못 뺏어와요. 그런데 상대에게 내가 돈을 준다면 오히려 내 걸 먼저 주면 상대 거 전체를 뺏어오는 거예요. 왜? 상대 마음을 앗아와 버린 거거든. 상대 마음을 앗아오니까 그다음 상대에 있는 재산이 다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내가 가져버리면 되잖아요. 그 전에 이런 우화가 있죠. 종을 부리는데
이 종이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종이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누구 거냐는 거죠. 주인 거거든. 그잖아요. 그 종이 능력을 다 발휘해서 모든 걸 해도 그 주인 거야. 왜? 주인이 소유한 게 종을 소유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뺏는다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크게 못 보니까 그래요. 뺏는다라는 개념에서 상대가 갖고 있는 재산, 논떼기, 밭떼기, 부동산, 요거 딱 뺏어와. 근데 상대 안 뺏긴 나머지가 더 있어. 그죠? 안 뺏긴 나머지가 있어. 그 나머지를 다 모아서 반격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상대한테 내가 줘버리면 상대 마음을 뺏어오니까 요 돈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다 가져다 쓸 수가 있다는 도리는 우리가 놓쳐요. 그게 우리가 아까 앞에 직대상을 못하게 되면 그처럼 좁게 보는 세상이 돼버린다. 조그만 세상 크게 보면 지혜가 절로절로 나옵니다. 어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얘기한 게 장요흡지에서부터 필고 반드시 줘라. 시의 미명.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일러 미명이라 한다. 그러면 미명은 작은 밝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번역하는데 정명이라는 뜻이에요. 작의 미자거든. 작의 미, 그죠? 미명. 그러니까 작은 밝음, 이를 일러 작은 밝음이라 한다. 숨겨진 밝음이라 한다면 배시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미가 뭐죠? 정미의 줄임말이에요. 정교하다는 거죠. 정미. 정미하다 그러죠.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다. 정미. 정수. 핵심이란 뜻이죠. 정미. 정미에서 정자를 빠진 미를 쓴 거예요. 이게 정미한 밝음이라 한다. 이게 밝음 중에서 가장 정교한 밝음이란 뜻이에요. 그게 미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뺏으려면 주고 먼저 줘버리고, 그리고 상대를 움츠리게 만들려면 먼저 오히려 상대 길을 펼치게 만들고, 상대를 약하게 만들려면 먼저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죠? 상대를 없애려면, 폐지시켜버리려면 먼저 흥성하게 해주고, 상대 걸 뺏으려면 먼저 주워버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정미한 밝음이다. 진짜로 그 정교한 밝음이다, 이런 거래요. 시인 미치면. 유약, 성, 강강 그랬습니다. 유약이 부드럽고 약한 것이, 부드럽고 약한 거. 아까 내주는 거는 뭐죠? 내가 내주는 쪽은 부드러움이에요. 그죠? 뺏는 거는 강한 거예요. 근데 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이기게 되는 것이다. 불가탈, 연.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된다. 요 기절이 유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 그죠? 유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그러므로 유약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그 유약, 부드러움과 약한, 유약함에 머물러 있으라.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유약함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생명이 그 물을 안 떠난 물고기와 같은 것이지, 강함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는 물을 떠난 물고기 신세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약, 강강, 유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처럼 유약한 것이 중요하니 거기 머물도록 하라 라는 문구까지가 함께 포괄적으로 해석 속에 그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불가탈의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됩니다. 국지 이기, 나라의 예리한 힘으로, 그죠? 국가의
가장 예리한 기물. 이기라는 건 국보를 얘기하는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물건. 가장 예리한 거죠. 날카로운 거. 나라의 가장 날카로운 기물은 불가이시로 남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게 뭐냐? 정말 강한 것은 숨겨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모든 무기를 과시하는 거는 어떤 자들이 하냐면 겁이 있어갖고 이웃나라한테 맥힐까봐 겁내니까 우리도 이렇게 강한 게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강대국은 일부 무기, 진짜 강한 무기는 절대 안 내와. 절대 밖에 전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 보세요. 대조적인 게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늘 미국이 무서워요. 그다음에 미국을 잡아야 자기네들이 되는 하는. 그게 자기네 걸 과시해서 있는 무기 뭐해서 그냥 천하문 광야에 다 그 국경절에는 행진하면서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전시하고 비행기 막 청수 비행기까지 공개해서 대장관을 이루고 세상 만방의 군사력을 과시를 하죠. 근데 미국 놈들은 안 해요. 안 해. 군사 퍼레이드 해도 그런 무기 안 하고 퍼레이드도 육군 사관학교 안에서 조그맣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건 뭐냐? 공개를 안 한다는 거죠. 그건 그만큼 강함은 숨겨져 있는 것이 강한 것이 밖으로 강한 척 하는 거는 결코 강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자신 있다고 안 하거든. 그 얘기를 지금 빗대대는 겁니다. 국지 이익은 불가시. 국가의 가장 예리한 병기는 남에게 내보이는 게 아니다. 내보이는 게. 그건 뭐죠? 우리가 늘 강함을 추구하면서 내가 너보다 내가 너보다 강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 무기를 날카로운 내 칼날을 자꾸 내서 과시하잖아요. 우리 사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 자체가. 근데 이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상대를 높여주고 그죠? 펼치게 해주고 흥하게 해주고 자꾸 받들어 주라는 거죠.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 주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밑으로 간 것 같은데 결국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거. 그처럼 부드러움 속에 항상 머물 줄 알아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 강하고자 하거든 네가 강하고자 하거든 강함 속에 있지 말고 약함 속에 머물라. 그죠? 높은 곳에 있고자 하거든 높은 곳에 있지 말고 낮은 곳에 있어주라. 그래야 남이 너를 높여준다. 예수도 똑같은 얘기 하죠. 잔칫집 비유에서. 잔칫집에 네가 초대되어 갔을 때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마라. 네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당신 같은 이가 어찌 말석에 앉으십니까? 상석으로 올라오시고 모든 이 앞에 너희를 영광으로 씌울 것이고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너보다 높은 놈은 당신 자리 저 알로 비키시오 하고 높은 사람은 그 자리에 앉으면 너에게 치욕을 씌울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네가 처할 곳은 말석에 있으라. 예수도 성경에서 그리 가르치거든. 이게 그 삶의 지혜요 도리라는 거죠. 이게 결코 우리가 보이는 건 잘난 것은 잘남은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난 자가 잘난 게 아니고요. 겸허가 잘난 거다. 그리고 낮아져 버리면 그게 진짜 진정한 잘남이지 높은 자리로 나 잘남을 과시하는 걸로는 잘나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함을 잘난 척 하는 걸로 그나마라도 어떻게 면피하고 싶은데 그 작고 정말 실망스러운 자기 자신의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나를 자꾸 내보이려고 하는 건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남이 안 알아주니까 알아주기를 바래서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밖으로 찾고. 근데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다면 굳이 나를 과시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훌륭해지는 건 뭐죠? 남이 나를 훌륭하게 봐줄 때 내가 훌륭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훌륭한 짓을 해도 남이 그렇게 훌륭하게 안 보면 훌륭하게 안 되거든. 근데 진정으로 훌륭함은 어디 있죠? 남이 우러러나서 훌륭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세는 어디에 있냐는 겸손해 있잖아요. 낮은 곳에 있잖아요. 부드러운 곳에 있잖아요.
자랑하고 강하고 내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숨기고 움츠러들고 더 낮아지는 쪽에 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소자론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는 이 작은 소자들의 것이다. 소자라는 건 보잘것없는 것들의 것이다. 이 보잘것없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는 거죠. 그거 이제 36장. 그리고 이제 37장은 이제 도경의 마지막 장인데 마저 해봅시다. 도경은 끝내고. 비슷하 같은 얘기예요. 37장은 결국은 뭐야? 도는 아무 짓도 안 한다. 도가 하는 짓은 아무것도 없다. 그 아무것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도가 위대한 것이고 아무것도 하는 짓거리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다라는 게 37장이 가르칩니다. 도, 상, 무의. 도는 언제나 아무것도 함이 없다. 자기 하지 않는다. 이, 무, 불이. 그래서 못하는 바도 못 이루는 것도. 도는 언제나 아무 짓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게 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아무 짓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뭔가를 해버리면 그 하나님 바닥이 다 보여. 바닥이 다 보여. 근데 아무 짓도 안 해. 여기서 어떤 놈이 겁나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바로 와서 옛날에 성경에는 불로 지져없다고 그러는데 요새 세상에는 불로 지지도 않더라고. 그냥 놔둬요. 못 본 척해. 아무 짓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이 이 사람 응징을 해요. 그잖아요. 만물이 응징을 해. 하나님이 처벌 안 해도 처벌을 해. 그게 뭐예요? 하는 일이 없는데 안 하는 일이 다 해. 하는 일. 이게 도의 작용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무의하기 때문에 능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마음 공부 그리고 내 평온을 얻고 고전해간 삶으로 내가 진입해 들어가는데 적용을 한다면 이 무의론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무엇이든지 다 한다. 이 기절을 내가 나를 수신해 나간 데는 어떻게 요 기절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아무 짓도 안 한다라는 건 뭐죠? 아무 짓도 안 한다. 아무 짓도 안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면 고목이나 똑같아요. 바위나 똑같아. 살아있음에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할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한다는 건 뭐냐? 의도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게 의도하지 마라. 의도하지 않아도, 네가 의도하지 않아도 네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야. 그 예수 가르침이거든. 근데 요게 불교에서도 똑같이 가르쳐요. 네가 의도하지 않을 때, 그죠? 모든 의도가 사라질 때 거기 부처가 바로 열애가 현현을 한다. 근데 네가 의도가 있는 한은 열애는 결코 현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건 뭘 의미한 거야? 의도한다라는 거는 계획하고 조작하고, 그죠? 조정하는 작업이에요. 아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내가 조작하는 거, 계획하는 거, 조정하고 있는 거. 세상을 내가 조정하려고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거죠. 그 행위를 탁 멈추면 아름답게 하려는 그 욕망, 결국 그건 다 욕망일 뿐이거든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겠다는 나의 욕망의 투영이지 세상이 안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넘치도록 아름다운데 내 욕망이 세상에 투영돼요. 내가 바라는 게 세상에 투영되기 때문에 세상이 불완전하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를 한다는 거는 그 조작을 없애는 행위가. 우리가 수행을 해나갈 때 또 그 참을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때 계획하고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한테 많은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난 항상 그게 답은 똑같은 답이었어요. 미래는 미래에게 알아서 하라 바뀌고 당신은 지금만 살아라. 미래를 왜?
네가 걱정하냐. 너의 미래는 미래가 알아서 한다. 너의 미래가 알아서 한다. 그건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과거 삶을 우리가 보면 과거의 내 삶이 언제나 문제의 연속이었어요. 언제나 선택의 기록이었고 언제나 문제의 연속이었고 문제가 없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매 순간 우리 삶에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그 많은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고 오늘날까지 왔다라는 뜻이잖아요. 해결을 못했으면 죽었겠죠. 문제에 취해서. 근데 그 문제를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라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만한 힘이 나한테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때 그만한 힘이 나와 그걸 해결할 거라는, 그게 아니면 죽음인 거예요. 이건 딱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한다면 또 살아있다면 언제나 나한테는 그때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언제나 솟아난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확고하게 믿고 있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삶의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것들한테 맡기면 돼요. 근데 나는 내 삶이 다 맡겨져 버린 거야. 미래의 일은 미래가 알아서 알아. 그 다음에 아플 때는 어떡합니까? 지금 안 아프잖아. 아플 때는 아플 때 그 아픈 상황이 알아서 해결한다는 거야. 언제나 그것에게 맡겨주라는 거야. 왜 그렇게 못 믿냐? 네가 아파도 아픈 너를 못 믿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때 그만한 힘이 솟아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가고 언제나 그래. 근데 그걸 잊지도 않은 일을, 아프지도 않은 일을 나중에 아플까봐 지금 생기도 않은 일이 여기까지 땡겨오고 아팠을 때 내가 이래야 되니까 지금 요래야 되고 근심 걱정했다는데 대비부터 하고 그러느라고 지금을 못 즐기고 지금을 편안히 지내지 못하는 우리 삶이 망가지고 있는. 그래서 미래는 미래한테 맡기고, 그리고 무슨 문제든 타인의 일은 타인에게 맡기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라. 그게 아까 이 가른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은 언제나 함이 없는데 모든 걸 다 해낸다. 우리도 그렇게 왜 못 맡기냐?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살아오면서 그 엄청난 힘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무엇이 다 뺏어갔을까? 우리한테 그 많은 힘을. 모든 걸 믿고 맡겨도 아무 탈이 없는 인생에 현현되고 있는데 이거를 왜 근심, 걱정에 불안에 쌓여서 인생 삶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믿음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얼마나 자신 있는, 나는 정말 걱정이 없거든요. 맡겨놨으니까 다. 똑같이 사는데 어째 저 사람 맡길 수가 있지? 에이, 말뿐일 거야.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말뿐인가 아닌가는 내 삶을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나는 정말 맡겨졌거든. 다. 그런 건 근심이 없어. 왜?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뭐죠? 저것들이 살아있는 한 나도 산다. 저것들이 건강하면 나도 건강하다. 저것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내 삶과 저것들이 분리가 안 되는 거. 그게 편안해요. 다 맡겨도 아무 탈이 없다는 걸 안거든. 그게 뭐냐?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아무 짓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런데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내 삶이 너무 잘 어우러지고 있어요. 내 삶을 위해서 하지 않는데 내 삶을 위해 모든 걸 다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가 성립돼요. 그래서 도인들은 걱정이 없어져 버린 이유가 그겁니다. 왜? 다 맡기거든. 맡길 줄 알거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이유가 그래도 아무 탈 없다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맡길 줄 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돈은 항상 무의하기 때문에 하지 않음이 없다. 우리 삶 자체도 삶이 끌고 가는 것이지, 내 삶을 삶이 끌고 가는 것이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닌데 우리는 내가 끌고 간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우리가 내가 끌고 갔을 때까 내 삶을. 아이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아이를 부모가 길릅니까? 세월이 길릅니까? 부모가 아니고 세월이 길러내잖아.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를 아는 거죠. 후왕 양능수. 만약에
왕이라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도리를 능히 지켜간다면 만물은 저절로 화생을 한다. 만물은 저절로 자화를 한다. 말이에요. 스스로 만물이 활짝활짝 개화를 하면서 스스로 변해서 스스로 교화해 나간다. 굳이 그거를 만물을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도리를 모르는 후왕은 만물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만물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장식해 나간다는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만물을 내가 조정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만물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후왕이 만약 무의의 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뜯어고치려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만물은 스스로 다 어우러지게 된다. 화의욕작 이렇게 자화하는데 자화하는 만물에 대해서 욕착 자기로 그죠? 그 만물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억제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오장 진지 이 무명지박 이름은 무명지박 이름 없는 통나무 몽둥이로 그 말이요 이름 없는 몽둥이로 내가 그런 헛된 망상을 하는 것을 진압해 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 무명지박을 써서 진압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무명지박은 뭐죠? 원초적인 그 소박함인 거죠. 이게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한 사람을 우리가 깨우쳐주는 무기는 무명지박이라는 거죠. 무명지박 지혜가 아니라 무명지박 소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돌아서서 그 헛된 망상들을 버리는 거는 나부터 소박해지고 내 소박한 삶을 봄으로써 그 사람들이 저리 사는 것도 괜찮다. 이게 무명지박의 망치예요. 이름 없는 망치. 그거는 소박할 박자, 통나무 박자니까. 그래서 무명지박, 역장 불욕 위정 그랬습니다. 무명지박, 그죠? 이름 없는 소박함. 이름 없는 소박함, 우리 삶 그대로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름 없이 살고 소박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 소박함이 바로 욕망을 일으킬 수 없는 역장불욕, 그건 뭐냐? 장차 욕망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역장불욕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지방만이, 소박함만이 우리 삶의 생각도, 삶도, 살림도 좀 더 단순하고 소박해지는 것만이 욕망이 일어나질 수 없도록 하는, 그죠? 욕망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비결이다라는 거고, 불욕이죠. 그런 욕망이 없는 것이 바로 정이다. 정에 이르는 비결이다. 정이라는 건 이제 고요함에 이르는 비결이다. 네, 요건 뭐냐? 소박하면 욕망이 줄어들고, 욕망이 줄어들면 바로 욕망이 줄어든 상태, 그게 바로 부처가 추구했던 정, 참된 정에 이르게 된다. 참된 정에 이르게 된다. 그게 소박 자체가 이미 정이고, 소박 자체가 불욕망이고, 소박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거죠. 내가 작아지고, 내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이름 없는 필부로 무명지박이 되는 거죠. 필부의 삶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삶이 진짜 필부의 삶이 될 때, 그때 이제 평안이 오는 거죠. 천하장사. 그렇게 내가 이제 욕망까지, 소박함이 욕망까지 사라져버리게 함으로써 고요에 이르게 되면 천하는 다 정해진 대로 스스로 정한다. 그 말이야. 천하는 저절로 안정이 된다. 이렇게 굳이 해석해야 되지만
사실은 천하는 원래 있던 그대로 스스로 정해서 스스로 가게 된다. 굳이 세상을 뜯어고치려고 망상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도덕경이 가르치는 전체인데,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도덕경이 가르침이 뭐였죠? 도의 개념을 절대 이렇게 도라는 거를 개념을 잡으려 하지 마라. 개념을 잡으려 하는 순간 도는 천리만리 어긋난다 해서 도가도 비상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가에서 도라는 것은 결국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도다. 이걸로 끝을 내잖아요. 도라는 걸 이름 짓지 마라. 이름으로 부르는 도는 도가 될 수 없다. 명제화 시키지 마라. 그 순간 도에서 멀어진다. 왜? 명제화가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도기 때문에. 이렇게 첫머리 시작하고 마지막에 장식이 뭐냐? 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다.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 짓도 안 하시기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운행되고 우리가 살아보고 새들도 나무도 풀도 알아서 잘 살고 우주도 알아서 유지돼 가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하면 안 되겠죠. 바다가 무슨 짓인가 물고기를 살리려고 무슨 짓인가를 하면 아마 멱은 다 죽어볼지도 몰라요. 멱을 살리려고 바다가 무슨 짓을 하면 물고기는 다 죽어볼지 몰라. 근데 바다는 아무 짓도 안 해.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생명들이, 무수한 생명들이 저절로 자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지구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자꾸 뜯어고치려고 해요.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뜯어고치려고 할까? 그죠? 물고기가 바다를 뜯어고치려고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산에 있는 다람쥐가 지구를 뜯어고치려고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렇거든요. 인간만 뜯어고치려고 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물고기나 다람쥐한테 세상을 뜯어고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온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뜯어고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세상이 불완전하게 보여요. 왜 불완전하게 보일까요? 우리는 왜 세상을 불완전하게 우리 눈에는 보이대요, 세상이. 그래서 자꾸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인간은 뜯어고치기 시작했어, 세상을.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인류의 힘이 커져요. 근데 개인의 힘은 사라져가요. 그죠? 우리가 인류가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하고 인류가 힘을 가질수록 개인은 힘을 잃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60년대 그 이전 태생들, 또 60년대 살았던 분들, 그걸 한번 보자고요. 60년대 개인의 힘과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개인의 힘이, 어느 쪽이 개인의 힘이 컸다고 봐요? 개인의 목소리가 훨씬 우렁찼다고 봐요. 지금 개인은 전체에 매몰되고 사라져버립니다. 인류의 힘이 커질수록 개인의 역량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힘을 못 쓰게 돼요. 그잖아요. 우리 그러면 더 발전하고 인류가 더 진화할수록 개인은 더 힘없는 존재로 전락돼가요. 이제 개인의 소리는 아무 곳에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개인의 소리를 아무도 들으려고 안 하니까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집단을 만들어, 집단 이기주의, 집단을 만들어 막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으쌰으쌰 높이는. 이게 운동이에요. 내 목소리 들어줘, 내 목소리 들어줘. 아무도 안 들어주거든, 세상에. 그만큼 개인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뭘 의미한가? 왜 우리는 뜯어 고치면서 스스로가 더 우리 개인이 더 힘없는 존재로 더 희미해져, 전체 속에 매몰돼서 개인은 사라져가는 시대로 진입했는가요? 왜 그럴까? 세상을 고치면서. 근데 세상을 고친다는 세상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고치거든요. 왜 인간은 잘못됐다고 볼까요? 원인. 너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인간은 세상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간단하죠. 욕망. 응? 욕망인가요? 그렇죠. 자기 욕망에 자기 눈을 가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건 자기가 바라는 욕망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는 세상은 세상 그대로 두는 게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 욕망이 투영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바꿔야 돼. 그건 뭐죠?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자기 욕망. 그 욕망이 투영돼서 이 세상은 세상 그대로 있고 싶어 해요. 바꾸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세상이 언제 나 바꿔줘 했나요? 하늘이 언제 나 바꿔줘 했냐는 거죠. 아니거든. 근데 개인의 자기 욕망의 투영. 세상은 이래서 불완전하고 나빠. 이건 뭐죠? 내 시각, 내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게 지가 바라는 세상만 갖고 살고 싶은 인간의 더러움이, 추악함이 묻어있는 게 개혁이에요. 노자가 정말 통렬하게 지적한 게 그거라고. 그리고 이 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 무슨 도를 깨닫는다, 깨달음에 이르른다, 전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 깨달음에 도달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평온을 얻는 거는 그와 같은 게 나의 더럽고 추절하고 정말 흉측한 내 모습일 뿐이라는 걸 내가 인식해낼 때 비로소 나에 대한 발견이 끝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탐구가 끝나고. 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모든 걸 우리는 그렇게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내 욕망이 투영된 거고 내 추악한 욕망이 추악한 내 욕망이 둔갑을 하는 거예요. 뭘로? 세상을 고치겠다는 아름다운 미명으로 둔갑을 해갖고 선한 행위라고 자기까지 속이면서 이를 퍼뜨리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니까 소름이 쫙 끼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흉측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난 중도는 그렇게 알았어요. 나 자신을 알게 됐고. 나는 정말 흉측하더라고. 괴물이야, 괴물. 내가. 그걸 알고 나니까 이런 더럽고 치졸하고 나쁜 놈이 여태까지 세상을 좋게 하겠다고 떠버리고 다니고 나 평등 잡고 우스꽝스러운 짓을 내가 하고 다니면서 그게 욕망이고 욕심에 투영된 걸 모르고 그저라고 그래가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고 다른 사람들 하는 짓이 다 보이는 거야 이제. 네가 뭔 짓을 하든 옹이야 해도 그 모습들이 추악한 뒷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고치려 하느냐 이 아름다운 데가. 그럼 네 욕망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 바꿔줘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었더라. 요게 알게 됐을 때가 제가 눈을 뜬 시기였어요. 그렇게 눈을 뜬 거예요. 내 욕망이 모든 걸 투영돼서 내 더럽고 추잡한 나의 모습이 투영돼서 옳다라는 거.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옳음이다, 이것이 평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깃발 들고 흔들었거든, 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뒤에 그런 내 모습이 이게 나였구나. 그리고 그것이 사회를 개혁한 게 아니라 더 구렁청으로 끌고 들어가는 짓거리를 하였구나. 사실 그때 당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일 했어요. 근데 정부 일도 했고 야권 일도 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일도 했고 지금도 민주당원이에요. 나 근데 민주당 비판해요. 진성당원인데 왜? 비판할 건 비판한다는 거.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전부 내 욕망이더라는 거죠. 내 욕망. 그러니까 이제 그 욕망이 접혀지고 그런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되니까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는 거죠. 근데 나는 그때 당시 보면은 뭐 하나 우리 개혁하자 이런 것 좀 사회를 이렇게 하자 하면은 대중의 뜻 모른 적이 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안산시 일대를 바꾸면서 안산시장하고 그 송시장하고 일을 할 때요. 이걸 바꿔주는데 안산 시민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는 누구예요? 5명에서 10명도 안 돼요. 이렇게 모여 앉아서 우리끼리 의논하고 야 이러니까 요 프레카드 걸고 이렇게 해서 운동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자. 우리끼리 정해요. 그리고 안산 시민의 이름으로 프레카드를 내가 걸어. 나 실제로 그랬더라고 보니까. 안산 시민 의사를 난 묻은 적이 없어. 5-6명이 모여갖고 안산 시민의 의사야. 여기 5-6명. 그러지 그러면 어디 해볼까? 그러고 안산시 개혁하겠다고 딱 바꾼 적이 있어. 그리고
그 소래시장 옛날에 재래시장을 중간 재래시장으로 바꿀 때 일이에요. 그것도 저희들 손길이 들어갔어요. 소래시장 살리기. 그때도 소래시장 상인들 의견은 시 상인에 따른 5명도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모였는데도 그것도 노니까 하는 그게 끝이야. 그리고 거기 상인 전체 명의로 상인들 바라는 건지 아니 알 필요도 없어요. 요게 소유 하고 있는 짓거리가 내가 했던 일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때 당시는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것이 사회를 개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참 못된 짓 많이 한 거죠. 그래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나한테서 떠나니까 이제 뭘 하려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바꿀 생각도 없고 그 세상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아름답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이제 누구하고 다투거나 뭐 할 게 아니고 그래 너도 이뻐 산도 이쁘고 강도 이뻐 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함으로 들어오더라. 요게 여기서 마지막 장에서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무명지박 이 소박함으로 돌아가면 불욕 이정 욕망이 생기지 않음으로써 이정 정에 이르게 고요함에 이르게 된다. 이 고요함에 이르면 천하 장 자적 세상은 저절로 다 잘 정착이 된다. 자적 이걸로 끝이 나는 거죠. 노자의 두 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노자 기절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면 들어가죠. 우리가 글을 읽고 좋은 기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가르침들이 실제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내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 돼준다면 그러면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노자 기절이 거울이 되고 거기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내 모습이 아름답게 비친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인 거고 내 모습이 추하게 비친다면 여러분은 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노자는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것이 사실은 추악한다.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름다운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 하는 걸 아름다움으로 삼는데 사실은 추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게 사실은 추악함이라는 거. 거기까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삶은 노자가 바라던 그 평온, 그 다음에 스스로 평안하고 태평한, 어찌 편안하고 태평하지 않겠나. 안평태, 앞기절에는 안평태 경지에 이르는 건 나를, 노자 기절을 내 삶에, 그리고 내 행동에 비추는 거울로 삼아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절을 읽으면서 자꾸 자기 삶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연관적으로 보는 순간 내 모습이 발견되면 공부 끝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공부가 끝나고 그 공부가 끝날 때 여러분들 회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생 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배워왔던 그 모든 것, 모든 경험치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회통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참 지식이 이거였구나. 아, 내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원래 존재했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이 전지요 전능인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본래부터 모르는 게 없는 전지였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 회통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항상 왜곡된 지식을 회통은 뭐냐? 과거 생에서부터 지금 생에 이르기까지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의 소산들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회통이 일어나고 그게 일어나면 딱 회통이 일어난 순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건 변제. 어떤 문제든 여러분에게 제기해서 말로 풀어내고 해석해낼 수 있는 말의 능력, 변제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 변제로 내가 총지라는 건 지식의 총합, 총지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편. 방편은 뭐예요? 수단. 어떤 일에든 해결 못할 일이 없는 방편력이 생겨. 그래서 아픈 사람이 오면 아픈 사람, 즐거운 사람이 즐거운 모든 사람의 그에 맞게
내가 대응해 줄 수 있는 방편력이 생깁니다. 요 세 가지를 결국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이 노자 기절을 비춰보셨으면 노자 공부, 도경한 고생한 거 헛고생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비춰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버려야 돼요. 이 기절을 보면서 나는 이 기절대로 살아왔는가, 못 살았다라면 내가 생각했던 건 무언가, 이렇게 기절과 나를 비교해 주시라는 거예요. 비춰봐야 돼요. 거울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내 모습이 딱 드러나면 그걸로 다 끝나요. 그 순간 며칠 안에 회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전체가 한꺼번에 어울림이 생겨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